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권위와 영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열방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온으로 몰려오며 그 결과 인류는 전쟁의 도구인 칼과 창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보습과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발을 저는 자들 곧 연약한 남은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상의 힘을 지배하는 작은 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안에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산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임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은 앞서 3장과는 조금 분위기가 상반된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3장을 보시면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던 성전마저 잡초가 무성해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은 그 처참한 모습이 단숨에 역전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과 멸망, 절망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평화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이제 인간의 모든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3장에서 잡초밭이 되었던 성전의 산이 이제는 세상에 그었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산보다 높이 우뚝 솟아오를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권위와 영광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 이방의 수많은 열방들이 높이 우뚝 선 시온의 산을 향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열방들이 높이 우뚝 서게 된 시온의 산으로 여러분이 향하게 될까요? 이 세상의 북이 막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열방이 시온의 산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열방이 이 끝날에 이렇게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을 죽이던 무기가 칼과 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칼과 창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는 생명의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했던 그 도구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상생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의 군사력과 무기가 주도했던 불안정한 평화였다면, 이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는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이 지금까지는 누릴 수 없었던 온전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위대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세우실까? 6절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자들이죠. 제대로 걷지 못해 저는 자라고 불렸고 억울하게 쫓겨난 자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환난을 받았던 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세상은 이들을 쓸모없다라고 버리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씩 모으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친정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미가서 4장의 고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를 세우실 것이구나. 그런데 이 영광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10절에서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 10절은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 나라가 망하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거친 들을 지나 이방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이 너희들 앞에 놓인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왕이 없고 모사가 죽은 극심한 절망으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그냥 고통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의 끝에,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역시 유다 백성이 겪을 이 바벨론 시련도요 오늘 미가가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면 새로운 시대,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 미가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도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게 새 생명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단순히 과거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깊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혹시 황무지와 같은 시기에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결핍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란 황무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워서 영육간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좌절하시고 낙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연약함,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과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과정,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힘과 물질이라는 작은 산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이 세상의 작은 산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위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산이 우뚝 설 것이고 그 우뚝 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삶을 친히 만드시고 젖는 자들을 모아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 같은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고 마침내 찬란한 평화와 영광의 산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소망의 인내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굶주림과 병든 마음에서 건지시고 고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되어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